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 양식과 더불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7번째 재앙인 우박재앙이 나옵니다. 우박은 하늘에서 내린 얼음덩어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답게 여기서 말하는 우박재앙은 오늘 본문 1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무거운 우박입니다. 이 무거운 우박으로서 애굽 나라가 세워진 날로부터 그와 같은 우박이 내린 적이 없는 무시무시한 우박재앙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우박을 맞게 된다면 농작물과 나무들을 포함하여 가축을 비롯하여 사람들조차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늘에서 우박이 애굽 전역에 내렸는데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고센 땅만 빼고 우박이 내렸으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가 다스리는 애굽에 대한 심판임을 알 수 있겠죠. 다른 무엇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박재앙을 통해서 가축뿐만 아니라 이제 애굽 사람들도 떨어지는 이 우박을 맞고 죽을 수도 있기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잠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5번째 재앙이었던 가축 전염병을 통해서는 가축만 죽었다면 이제 7번째 재앙인 우박재앙을 통해서는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죽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렇지만 이 우박재앙은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과는 다소 다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죽음은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었지만 이 우박재앙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신뢰로 대피해 있으면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직 10번째 재앙보다는 강도가 세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번째 재앙인 우박재앙은 지금까지 여러 재앙과는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박재앙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우박재앙에서는
바로의 신하가 대상으로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냥 바로와 그의 백성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의 백성 안에 바로의 신하도 포함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굳이 성경은 바로의 신하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의 여러 신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즉 우박재앙에 대한 경고를 듣고 바로의 신하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성경은 바로의 신하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0절로 2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렇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도 구분이 되었습니다. 우박재앙이 올 것이라는, 우박재앙을 내리게 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두려워했던 자들은 자신의 종들과 가축을 실내로 들임으로 이 재앙을 피했지만, 이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던 자들은 결국 자신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놔두게 되므로 끔찍한 재앙을 당하게 되었죠. 즉, 신하들의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그 신하의 종들과 가축들에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7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에 따라서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재앙이기도 했죠. 그렇다면 이 7번째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진노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잃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비를 잃지 않으십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바로에게 우박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선포를 하셨지만 피할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애굽 사람들, 특별히 바로의 녹을 먹고 사는 신하이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바로와 가까운 사람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지만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들로 하여금 돌이키기 위함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들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특별히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곤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쓰고 마음에 담아 두려워하기도 하죠. 그러나 당시에도 바로의 신하였지만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준 바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을 쓰고 두려워했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바로의 신하였기에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되므로 바로에게 찍힐 수도 있었겠죠. 아니, 찍히는 정도가 아니라 고대 왕정 국가였기에 마치 지금의 북한처럼 숙청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들 가운데 일부는 이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보다도 하나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시편 기자는 시편 128편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렇듯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죠.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들 모두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노라고 말이죠. 이제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함으로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다음으로는 주변 환경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